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을렀고 우리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에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유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산과 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과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며 만물이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즐거이 나왔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고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랑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의 정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 반석 위에 부천 상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상 명령을 따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손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고난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병들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스트레스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시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아파하며 고민하고 신음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밟는 모든 땅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되어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모른 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희생시키고 포로로 잡아 갈등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땅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전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 위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친히 판단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사 일꾼을 세워주신 줄 믿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세워주신 일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의와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 삼아 주십시오. 오늘도 단위에 세워지신 주의 사자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입술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새 길을 만들어 갈 때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마음판에 되새길 때 찔림이 있게 하옵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때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셨던 노순수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고 또 중식에 떡도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던 분들도 그 목사님 기억나시고 맞아주시기 원하시면 2부 예배 때 오신 목사님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역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가 오늘 중식 후에도 똑같이 나가고요. 아론을 중보 기도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금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노회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향기 나는 교회에서 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선 집사님께서 교회 관리부 부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교회 창립 27주년 축하 찬양 대회 영상으로 우리가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영상으로 혹시 못하셨다라는 분은 그냥 참가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날 같이 하시면 당일에 행운권 추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도 찬조할 생각이고 찬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관광이 5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저희들 출발합니다. 강화도 일대를 투어하게 되고요.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이 효도관광 대상이십니다.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우리도 그 사랑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평범한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그 나라의 왕이 된 정말 입지전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과는 다르게 이 직전 왕이었던 사울은 겸손함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도 다윗과 비슷합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잊어버리고 왕의 자리를 사랑함으로써 이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빼앗기고 실패하는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다윗에게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갑자기 분노가 쌓이고 불쾌하고 그의 열등감이 바로 됨으로써 이 다윗을 처단해야지만 이 왕위가 영원히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변해가면서 악만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달랐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그 원인이 되었던 이 열등감으로 실패한 사람을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에는 15세 소년 미하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황달 때문에 열이 올라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 쓰러진 미하엘을 한나 슈미츠라는 검표원, 전철의 검표원이 발견하고 잘 보살펴서 회복시키고 잘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당시 30세였는데 15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나는 항상 이 미하엘을 만나면 책을 읽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제목이잖아요. 책을 읽어주고 책을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이 한나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미하엘이 큰 상실에 빠졌다가 그래도 잘 극복해서 법학대학에 입학하고 8년이 지나서 그가 어느 정도 그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시기가 되어서 세계 2차 대전 전범 재판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법학도로서 그 자리에 참관하는데 한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나가 전범의 그 유대인들을 감시했던 수용소에서 감시했던 감시원의 한 명으로 용의자가 돼서 그곳에서 5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한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한나가 감시원이라고 다 지목하고 있고요. 한나는 자기가 감시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이 양쪽의 생각이 갈리다 보니까 그럼 좋다. 감시원들이 기록한 감시 기록을 필적 대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나가 죄를 모두 시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시원입니다. 제가 다 한 것입니다라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신형을 받고 이 재판이 끝나는데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요. 이 한나라는 여성이 글을 쓸 줄 모르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요, 자기가 글을 쓸 줄 모르고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종신형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글을 모르는 것을 들키는 것보다 종신형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종신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미하엘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면회 가서 막 이렇게 만나면서 왜 자신을 떠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때도 역에서 기관장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자기는 글을 읽지 모르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서 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 미하엘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18년간을 책을 읽어서 녹음해가지고 계속 보내주고요. 한나라는 여성은 그 감옥에서 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보고 결국에는 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깨우치고 나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라는 여성은 참 장점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줄 아는 여성이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글을 알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그러한 칭찬도 받았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 아담이요, 욱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째서, 나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사람임을 망각한 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열등감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역전시켜 주겠다. 양인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바로 왕이 양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왕이 양이 되었다. 그래서 양이 된 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과 같이 드리면서 우리 삶에서 저는 취업을 못해서요, 저는 시험을 합격을 못해서요, 저는 일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저는 건강이 온전치 못해서 여러 가지 열등감 속에서 다 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 아들 안에 딸아 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은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은요, 전적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의지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양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양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스컹크처럼
방귀를 잘 끼지도 못하고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어서 적을 물리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시력은 약해서 적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수북한 털 때문에 가지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고요. 몸은 비대하고 다리는 짧아서 뒤집어지면 혼자서 뒤집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열등감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보다도 더 강인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보여도 상관없고요. 먹을 곳이 어디에 있는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 목자가 적들이 올 때마다 물리쳐 주기 때문에 목자 뒤에 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열등감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고 그 무엇에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강하니까 와라. 너희들이 뭐 잘했으니까 와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내게로 와서 그냥 쉬어라 라는 말씀이시죠. 이 초청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단어 로에으사르라는 이 단어는요, 로라는 강력한 절대 부정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지만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강력한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 너무나도 충만한 거예요. 100% 충만하고 너무나도 넘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행복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목적이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요, 이 죽음을 가장한 상태로 이제 왕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터인데 이 나라의 주권만 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다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습니다. 날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들이 서로 다툼이 난 거예요. 저 보석은 내가 가질래, 저 땅은 내가 가질래, 뭐 이렇게 막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왕비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뭐 갖고 싶은 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왕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갖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만을 사랑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을 가지면 다 갖는 거죠. 왕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왕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렇게 따르며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소생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의 소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 영이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목자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가 가란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꼭 곧바른 길이 아니고 지름길이 아니고 내리막이 아니고 오르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나타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의 승리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져서 풍성한 전리품과 함께 많은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자리에 원수였던 그 포로를 앞에 두고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잔치에서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동안 눌렸던 그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했던 실패와 좌절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겼을 때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졌다, 실패했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방에 갇히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간방에 갇혀서 모진매를 당하고 그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 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갇혔던 것이 열리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대 정신의학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의 일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심리학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박사는요, 그의 주치의가 심장박동이 이상하니까 흡연을 멈추세요라는 그 말에 흡연을 멈추지 못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흡연을 계속하기 시작. 결국에는 그의 턱뼈에 암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5차의 수술을 하고요. 결국엔 턱뼈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끊지 못하고 결국에는 암으로 죽게 됩니다. 심리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됐죠. 흡연뿐만 아닙니다. 돈의 중독, 쇼핑의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등 세상의 많은 중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중독, 이 정말 중독이 아닌 것 같은 중독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앞에 두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게 편하니 스마트폰으로 대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앞에 두고서 말로 하면 되는데 왜 스마트폰으로 대화해야 됐죠? 이 청년은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스마트폰이라는 너무나도 편리하고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서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길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깨트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중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요즘 달러랑 환율이 많이 올라서 많이 힘드시죠?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가상화폐 같은 위험자산이 폭락하는 시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최근에 코인 투자를 통해서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13억의 재산을 잃고 허무한 글을 온라인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2017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했고 오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가족을 떠나 밤낮을 노트북 앞에 붙어 있곤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요. 몇 년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이외의 삶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모든 것을 지우는 데는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중독의 끝은 실패입니다. 실패, 처절한 패배, 이 엄청난 좌절을 이겨낼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고백되는 일들까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사건건 그의 앞길을 막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꼭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뺑 둘러서 군인들이 가득 채워서 잡으려고 합니다. 사환이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니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탄식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눈을 뜨니 그 주변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군대의 초라함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하,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영의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선하심, 좋다라는 뜻의 토부, 그리고 인자하심,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역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설은 우리의 집이,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 성막과 법궤를 가져온 그것을 뜻하지만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되는 거고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인 부천상동교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시고 우리도 사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집이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모든 삶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머무는 그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산다라는 의미의 웨샤브티라는 이 원어는요, 미래 완료형을 썼습니다. 즉 미래의 완료가 되는 일입니다. 현재부터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현재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살고 우리 부천상동교회에서 살면서 나중에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기 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이 교회를 지켜나간 우리 부천상동교회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어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제는 내가 지키겠다. 이제는 교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겠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우실 때, 힘들 때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천 상동교회는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양되기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며 사시며 즐거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될 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중독과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인 부천 상동교회를 사랑하며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부천 상동교회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그러한 사랑을 듬뿍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역에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1000번째 생일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많은 섬김과 봉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한 주간을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집에 함께 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